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의 해설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의 앞부분을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공부하고 계신 이 내용들은 이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총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총론이 무엇입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듯 이 책의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간추려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단 설명하는 이것을 이제 총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총론을 설명하고 나서는 총론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낱낱이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이것을 이제 강론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래서 강론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상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교재 64페이지에서 네, 그 멸제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밑에서 5째 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실까요? 도제는 열반으로 이끄는 출세간의 8정도를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도제라는 것은 뭡니까? 멸제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고통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고통의 소멸, 모든 괴로움이 종식된 그것을 멸제라고 그래요. 멸이라는 건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것인데 뭐가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중생에게 괴로움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형태, 그 모습들을 쭉 보면은요, 전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큰 행동이 됐건 작은 행동이 됐건 어떤 일어나는 생각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를 향해 있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 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중생의 몸과 마음은 항상 움직인다. 그러나 향하는 곳은 언제나 쾌락이다 그랬어요. 쾌락이라는 게 뭐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이에요. 즐거움, 기쁨입니다. 네, 그것이 비록 중생들은 감각기관, 이 감각기관이라는 육체의 머무르는 육체적인 거죠. 중생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쾌락이라는 건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실 땐 거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떨쳐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기쁠까?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고 있고 정신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중생도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저 바다가 기어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또 우리가 흉하다고 하는 그런 독사라든가 이런 그 구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전부가 다 고통을 싫어하고 락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건 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결같은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중생이 그렇게 싫어하는 고통이 다 소멸되고 완전한 행복의 성취, 완전한 행복입니다. 불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 그러한 바로 경지가 뭐냐면, 경지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멸자입니다. 그런데 그 멸자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에 이르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도제예요.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고통의 진리,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의 진리, 다음이 고통의 소멸의 진리,
끝으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의 진리가 되겠죠. 도전은 바로 그런 건데, 이 중요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내렸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뭐, 사기암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처방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약이 없다. 또는 수술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단을 내렸으면 고통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다. 환자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멸제에 도달하려면 그 멸제에 이르는 그 방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참 위대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스스로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우리 미혹한 인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참 그 일목요연하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그것만 봐도 부처님의 그 위대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늘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제가 뭐냐 하면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팔정도. 팔정도는 이 출세관의 팔정도를 발달시키려면 그렇습니다. 출세관이라는 건 뭡니까? 출세관은 이 세간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간 그러잖아요. 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간이라는 것은 흔히 저도 어렸을 때 세간이라는 말 많이 듣고 컸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실 때, 뭐 세간살이가 뭐 이래서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간살이가 이랬어야 되겠어요? 그 세간살이 그런데 우리 이제 흔히 세간살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집안 살림 내지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세간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간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 용어 아니겠습니까? 세간은 이제 이게 산스크리트어를 로까라고 말합니다. 이 로까, 세간. 이 로까는 어떻습니까? 이 세간은 괴로워요. 이 중생계에 해당이 되는 용어입니다. 중생들이 고통이 쉴 수 없이 일어나고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생의 현실, 이 상태를 이것을 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의 반대가 출세간이에요. 출세간이라는 건 벗어났다. 그러니까 출세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고통의 소멸, 부처님의 경지, 바로 멸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세간과 멸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출가했다고 이렇게 이제 흔히 말을 했는데, 그때 집가자를 썼잖아요. 집을 떠났다라는 뜻인데, 집으로 또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도 닦으러 가신 분들을 우리가 출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스님이 출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가라고 하는 그 집가자가 사람이 머물러 사는 이런 주택을 의미하고 어떤 가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뭘 뜻하냐면 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출가했을 때 가라는 것은 세간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출세간을 의미합니다. 출가와 출세간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다시 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세간업을 짓는다고 한다면 출가의 의미는 아무런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 출세간의 팔정도를 발달시키려면 처음에 윤리적 규범, 즉 계를 지키고 사념처를 수행하고 세간의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보통의 팔정도를 먼저 향상시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팔정도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그 행법입니다. 불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실천해야 될 과제를 뜻합니다. 그게 몇 개냐면 8가지이기 때문에 팔정도라고 그래요. 그것은 뒤에 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제 3장에서 바로 이제 자세히 요렇게 해서 사제의 16가지 속성을 말할 때에 더 이제 이렇게 세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팔정도를 발달시키려면 처음에 윤리적 규범, 계예요. 바로 이 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라는 말은 이 초기 경전에서는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몸과 입을 가지런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몸과 입을 가지런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자, 몸으로 살생활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사음을 한다든가, 예.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뭡니까? 예.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 나쁜 음식이라는 건 뭐죠?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 이런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뭐를 해야 되죠? 입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구, 악한 말, 그 다음에 이간질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몸과 입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승에서는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행법으로 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계를 좀 적극화시키죠. 어떻게? 지약수선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약수선. 지약수선 뭐냐면 악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인 선을 닦는 것, 착한 행위를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이제 대승에서는 그거를 계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초기 불교는 좀 언어 표현이 좀 이렇게 거슬린다 할지라도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승법이에요. 소승의 계는 어떠냐면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대승은 어떠냐면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계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승에서는 몸과 입을 가지런히 한다는 의미, 대승에서는 모든 악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행위, 이것을 이제 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불교인의 그 윤리도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는 불교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념처를 수행하고 그랬습니다.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 수행의 쉽게 말하면 불교 명상의 특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교만이 지니고 있는 명상법,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그래요. 4군데예요. 신처, 수처, 심처, 법처예요. 그래서 신수신법,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대상이죠. 예, 대상이에요. 요것을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념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그랬습니다. 예, 사념처. 그래서 요거를 사념처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념처관. 예, 네 가지 수행 주제를 관찰한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신수, 신법을 관찰한다. 들여다본다. 알아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역시 뒤에 사성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념처 수행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이라고 말했을 때 그 조견이 바로 요 사념처 중에 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온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처에 들어갑니다. 신수신법 요거를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온을 관찰하는 거나 여기서 사념처를 하는 거나 이것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간의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세간의 정정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마음을 하나로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정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 집중을 뜻합니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그 마음이 일경성에 머무르는 겁니다. 일경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몰입되는 것. 하나의 주제에 몰입된 상태를 이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열반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마음을 하나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바른 마음 집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정이 바로 정견, 정사, 정어, 정억, 정명, 정진, 정념, 정정 했을 때 마지막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앞에 있는 사념처 수행을 했을 때 사념처는 정념에 해당이 돼요. 저 이건 한번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좀 약간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윤리적 규범 즉 계를 지키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학이라고 그래요. 계학. 그 다음에 사념처를 수행하고 그런데 이 사념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해학에 들어갑니다. 해학. 지혜해자 해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간의 정정을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정은 정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자들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릴 때에 계향, 정향, 해향 하잖아요. 그죠? 해탈량, 해탈, 직연향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계향, 정향, 해향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삼학이에요. 삼학. 세 가지 배우고 실천해야 될 덕목, 수행 덕목이 계정해죠. 이 계정해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지금 읽어서 제가 설명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는 이것을 삼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삼학에 입각해서 도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팔정도는 삼학을 좀 더 자세하게 펼쳐놓은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구분하면 삼학으로 나누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뭐예요? 정견, 정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견과 정사. 저는 뒤에 나오는 팔정도의 맨 뒤에 나오는 정년까지요. 요 세 가지를 저는 해학이라고 봅니다. 예, 해학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요것은 계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정정은 요것이 정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있는 정진이 있죠. 그 정정진은 바로 앞에 있는 6가지의 정도들과 뒤에 있는 2종류의 정조들을 바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팔정도가 개정해에 입각해서 시설된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정견, 정사,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정념은 해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계학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정정은 정학에 해당이 된다. 그 중간에 정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진은 앞에 있는 6종류의 정도와 뒤에 나오는 2종류의 정도를 끊임없이 잘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팔정도를 3학에 대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정이 증진되고, 정이라는 건 바로 마음 집중입니다. 마음을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 흔히 불자들이 염주를 탁 손에 잡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암송한다든가, 아미타불을 계속 암송한다든가, 아니면 화두를 딱 챙겨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런 거, 또 다란이를 암송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마음을 하나로 머무르게 하는, 하나에 몰입하게 하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불자들이 늘 집중적으로 뭔가를 암송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연부를 하느냐? 이 정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과 감정과 마음과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몸과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비애락의 감정들이 있죠. 중생이 얼마나 감정이 다양합니까? 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감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감정에 해당되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오운 가운데서, 색수상 행식 가운데서 수에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사실 오운의 색수상 행식 가운데 그 수 있죠, 수를 중생의 실존으로 보셨어요. 중생은 어떤 존재냐? 감정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좋은 감정 느끼기 위해서요. 좋은 감정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느냐? 그 좋은 감정이 뭐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다 감정이에요. 네. 그런데 좋은 감정 쪽으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삽니까?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또 좋은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요. 금방 바뀝니다. 나쁜 감정으로 바뀌어요. 괴로운 감정으로 바뀝니다. 증오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그죠? 염려하고 미워하고 격발하고, 그렇죠. 그것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하면 정말
자신과 남을 해치잖아요. 이 감정과 마음과 현상이 마음과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떠냐면 다 이것이 불만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가만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만족스러워요. 몸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럽다 할지라도요, 금방 다른 걸 요구해요. 경전에 보면은요, 뭐라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느냐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인간의 몸은 네 쌍둥이를 둔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네 쌍둥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 계속 보채죠. 울고 보채겠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이에 젖 물리면 저애 울고, 저애 닦아주면 이에 닦아줘야 되고, 저 애기 바라보다 보면 이 애기가 울고, 이 애기 바라보다 보면 저 애기가 걱정스럽고 해가지고, 그 4명의 쌍둥이들을 어머니가 얼마나 쉴 새 없이 바쁘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인간의 몸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4쌍둥이는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우리의 몸은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수화풍이죠.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놈의 것들이 이 4대라고 그래요.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바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먹여달라, 입혀달라, 재워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고 끊임없이 병이 찾아오고, 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따뜻하고 나면 어때? 좀 더 시원한 곳으로 가라고 그러고 말이죠. 배가 부르면 또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면 너 배가 고파서 밥을 또 이렇게 먹여주면은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 먹으래요. 커피 한 잔 먹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먹으면 또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산보를 하래요. 산보면 어떻게 해요? 야, 좀 쉬어달래요. 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워달래요. 조금 있으면 또 먹여달래요. 끊임없어요. 안팎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밖에서 조금만 기온이 이상해도 몸이 참 컨디션이 안 좋죠. 안에서 조금 뭐가 좀 소화가 좀 덜 되는 음식을 먹으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면서요.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일으키면서 과거로 갔다가 뭐 미래로 갔다가 누구 생각했다가 뭐 이러면서 평화로울 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불만족하다 이거죠.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항상 불만족한데 이 불만족을 뭐라고 말하면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고라는 말이 그게 이제 그 두카라는 말에서 비롯된데 실제는 두카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이제 괴롭다는 의미에서 고르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실제 의미는 불만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정확한 표현 해석이 아닌가 생각해요. 불만족. 이것은 그렇게 역시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번역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진실한 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나라고 볼 수 없다. 나라는 것은 이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조건을 빌리지 않고서도 항상 유지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코트로 맞고 입트로 막아 보세요. 3분을 못 견딥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수행한다는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뭐 신통이 열렸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신통이 자제하시다고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제 앞에서 코 틀어막고 입 틀어막고 5분만 계셔보시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신통 보지 않고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아이 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뭐 난감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신이 5분도 공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5분도 버틸 수 없는데 그 무슨 신통이냐. 신통을 부리려면 우선 조건을 빌리지 않고서도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그것이 신통 아니겠냐. 제가 이제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따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누구도 몸을 내 마음대로 유지시킬 수가 없고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늘을 쏘고 도리질을 해도 이것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몸과 마음은 나라고 하지만 진정 나라고 볼 수가 없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아주 강도 높게 이 무아를 설명을 하셨고, 저도 늘 그 부처님의 갖가지 가르침 중에서 연기설과 이 무아설을 최상의 진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설법을 하면서 이 무아 사상을 불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무아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아. 좋은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아라는 용어만큼 아주 위대한 용어가 없어요. 무아, 내가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리석은 범부들은 허무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무아라는 용어는 축복의 용어예요.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무르해에 의해 새어나감이 없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무르해는 완전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혜를 이것을 무르해라고 그래요. 일체의 고통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아주 날카롭고 뚜렷하고 밝은 지혜를 이것을 무르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성제를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통찰하는 현관이 그렇습니다. 여기 무르해에 의해 현관이라고 말했죠. 현관이라는 게 뭐죠? 현관. 현관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를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이것을 현관이라고 그래요. 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본다,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질,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성질을 완전하게 꿰뚫어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 진실하게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관이 일어난다고 했고, 열반을 깨닫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열반을 깨닫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이?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의 수행 가운데서도 특히 뭡니까? 사념처 수행과 정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정법, 이제 쉽게 말하면 명상이에요. 그 명상이란 말을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명상이. 저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씁니다만 불교의 용어를 빌리면 선정입니다. 예, 그 선정이 이제 어떻습니까? 사념처 선정. 또 뭐냐면 세간에 말하면 이 정정의 이 바로 이 일반적인 마음으로 하는 뒤에 나온 정정, 사념초와 정정이라고 그랬죠. 요것을 다 합쳐가지고 사념초와 정정을 합쳐서 그냥 선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세요. 이 선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열반을 깨닫게 된다 이 뜻이죠. 마음이 정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요 정은 어떤 정이에요? 바로 사념처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과 동시에 정정의 의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팔정도에 보면은 맨 끄트머리에 7번째 정념이 있고 그 다음에 8번째 정이 있는데 요것이 여기서 이제 정이라고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이라고 한 겁니다. 마음이 정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지혜는 궁극적 진리를 꿰뚫어 본다. 특정한 번뇌들이 소멸되고 그 정에서 나올 때 그는 성자이자 예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는 성자이자 예류가 된다. 예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성자의 흐름에 든다는 뜻이에요.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에서 예류라고 말합니다. 이 예류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류과는 성인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예류과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육경을 따라서 헤매지 않는다.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요 상태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견도의 상태예요. 견도라는 건 본 거예요. 진리를 본 거야. 진리를 봤어요. 진리를 믿은 게 아니라 진리를 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정을 통해서. 정을 통해서 지혜가 열려가지고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 그 지혜의 눈에 의해서 무엇이 파악됐냐면은 바로 몸과 마음이 지니고 있는 법칙을 몸과 마음이 지니고 있는 성품을 그 성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성자의 흐름에 들어서 그 형자의 흐름을 이걸 예류라고 말합니다. 예류에 들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말합니다. 수다원. 한문으로는 수다원이라고 그러고, 이 정은 지속적인 유익한 결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산매들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칭찬받는다. 여기서 모든 산매는 어떤 산매죠? 이 모든 산매는 어떤 산매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산매를 뜻해요. 여기서 산매는 일반적인 산매는 뭐냐면 그냥 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산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목적으로 한 산매, 뛰어난 지혜를 갖추게 하는 몸과 마음이 바로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무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산매, 이것은 산매는 정의 다른 말이에요. 산매는 정의 다른 말인데 요건 뭐냐면 정이라는 말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었다고 제가 이제 설명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진 상태를 이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진 상태를 이것을 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모든 산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설명한 몸과 마음과 현상이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무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냥 산매들. 이런 산매는 어떤 산매입니까? 궁극적 지혜를 열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냐면은 그것은 뭐냐면 뛰어난 산매라고 한다. 이게 무엇이 뛰어난 산매냐?
바로 예륵과에 도달하는, 예륵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산매는 이것은 다른 산매들과는 달리 뛰어난 산매라고 칭찬받는 것이다. 반면에 세속적 산매들은 물질계와 물질계에 환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세속적 산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교의 산매가 아닌 것들을 가리킵니다. 또 불교의 산매라 할지라도 집중적으로 닦지 않고 그냥 흔히 말하는 요즘은 그러잖아요. 불교 안에서도 명상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불교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명상이 옛날엔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스님들만 참선을 했죠. 일반인들이 참선을 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명상이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부터 학교, 혹은 여러 가지 모임 이런 속에서 명상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특히 한국보다는 서양 쪽에 엄청나게 그 명상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명상의 뭐라 그럴까요? 명상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오히려 세상의 명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 한국에서는 명상이 그동안 절에서만 행하고 있었던 건데 특수하던 것이 일전이 이것이 일반화되고요. 명상은 그러다 보니까 스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갖가지 명상법을 도입해가지고 불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불교 속에 뛰어난 명상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불교가 아닌 일반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살짝 방향을 좀 달리 해가지고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상들은 어떤 명상이냐? 흔히 말하는 웰빙 차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상을 해가지고 정신적 평화를 얻었다. 스트레스가 감소됐다. 우울증이 치료됐다. 그리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변했다.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등 이런 수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세간명상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세간명상, 세속명상.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행한 일은 가사를 걸친 스님들이 자꾸 이런 길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엔 명상이 상품화가 되고 있어. 명상을 어떻게 그러냐. 돈을 그냥 받는, 보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 코스, 2주일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을 해서 정해진 회비가 아니라 정해진 어떤 물건 사듯이 돈을 받고서 거기서 명상법을 가리키는데 그 명상법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명상법이냐면 아까 말한 세간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곳을 갖다가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세간명상 쪽으로 빠져가지고 불법의 진수를 약화시키고 불교의 법성을 희석시키는 이런 일에 스님들조차도 합류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일반인들 하는 거 일반인들에 맡기지 출가한 스님들까지 그 짓을 해야 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속적 산매들은 물질계와 비밀질계에 환생한다. 이런 수행을 해봐야 궁극적으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번뇌를 소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윤회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좀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히 좀 이렇게 귀를 좀 더 이렇게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본문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